제가 이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 시간에서 일강의 교리 이해 종결안이라는 것을 배울 텐데요. 그리고 혹시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소개를 하면 제 이름은 이재훈입니다. 의료 목사로 있고 저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했고 내과 전문의이고요. 지금 이렇게 다반연세내과 대표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대에서 국익신학을 가르치고 있고 세계대학교에서는 메디컬 처치 부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만나뵙게 너무 반갑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이게 지금 올해 제가 교리를 가르친 게 20년 차거든요. 20년 차. 안 믿겨지시죠? 네. 증거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저를 양육했던 저를 이제 멘토였던 목사님께서 기회가 돼서 2년 동안 이렇게 교리를 배우게 됐고 배운 교리를 제가 열심히 이렇게 습득을 해가지고 CD로 구워서 계속 들으면서 준비를 해서 여기 보면 2007년도에 첫 교리 강의를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2007년도니까 올해가 202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차로 따지면 20년 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20년 차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여기 보면 비공식 기독교 교리 1타 강사라고 불러줍니다. 공식입니다. 네, 공식이니까. 네. 자, 메디컬 처치 여러분 유튜브 다 하시죠? 거기서 메디컬 처치 이재훈 쳐도 되고 메디컬 처치 치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메디컬 처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있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좋아요. 다음 뭐요? 댓글. 이거 뭐예요? 알림 설정 꼭 해드리고. 제가 지금 1124분 정도가 구독을 하고 계신데 혹시 여기 제 유튜브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손 들어보셨어요? 안 하신 분? 많이 계시네. 지금 보니까 한 10대 분 정도 되시는데 오늘 저녁까지 구독자 수가 1140명 넘을 수 있도록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제가 했던 강의들하고 그 말씀들을 계속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하게 와서 들으시고 또 혹시 확인할 때 있으면 확인하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상업적인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저희가 이제 수기론 교리 생활을 보면 제가 교리 부흥회 형식으로 지난 시즌부터 시작했어요. 교리 부흥회란 말 처음 들어보시죠? 네, 교리를 가르치면서 부흥회 형식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작년에 용인에 있는 시온교회에 이 교리를 교리를 위해서 집회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때 갔는데 시온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면 그 집회 이름을 적어주셨는데 그때 교리 부흥이라는 이름을 적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 교리 부흥이라는 이름을 딱 듣는 순간 굉장히 마음이 확 와닿았어요. 왜냐면 이 교리라는 단어와 부흥이라는 단어는 실은 잘 어울리지 않아요. 교리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네, 딱딱하다, 그렇죠? 재미없다, 이해하기 어렵다. 또 뭐라고? 재밌다. 교리 들어본 분이 한 얘기고. 그런데 이제 부흥회는 또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뜨겁고 이렇게 막 신비적인 것도 있고 기도 응답도 있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 교리 부흥이라는 단어 자체는 두 개가 어감이 전혀 다른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영하 100도씨 태양 말은 되지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열대야가 있는 북극 말은 되지만 그건 현상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교리와 부흥회는 서로 안 맞는 단어인데 그게 지배적인 생각인데 작년하고 제가 지난주에 교리 부흥회를 한 번 더 초청해서 다녀왔는데 제가 느낀 거는 교리 내가 바로 들어가면
정말 부흥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슬기로운 교리 생활은 이 교리 부흥의 형식으로 가면 좋겠다. 왜냐면 너무 이렇게 가르치는 것만 하면 물론 좋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좀 지칠 수 있는데, 그래서 부흥의 형식으로 여러분이 부흥의 형식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마음과 그리고 이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가끔 필요할 때는 기도도 같이 할 거고 찬양도 같이 할 텐데, 그럴 때 여러분 마음 열고 같이 이게 부흥에 왔다 생각하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실고 시즌4 신청 다 하셨죠? 네. 혹시 아직 못하신 분 계세요? 못하신 분 혹시 안 계시나요? 여기 다 하신 것 같고, 못하신 분들은 여기서 안내 받으셔서 QR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되고요. 예, 우리 슬교 시즌4의 단톡방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자기 단톡방이 지금 없다고 하시는 분 안 계세요? 저희 2분 계시고 3분 계시는데 4분 계십니까? 하나, 둘, 셋, 4분. 끝나고 가실 때 여기 우리 안내 받으셔서 꼭 안내해서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단톡방에서 올해는 좀 특별한 행사를 하려고 해요. 자, 오늘 여러분 나라들이 교환해 보면 출석 체크 QR이 있는데 꼭 출석 체크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부족한 건 안내 봉사분들한테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단체 카톡방이 저희들이 이제 지금 50명 정도 있는데, 슬교의 전체 공지나 이런 진행 관리에 대한 거 이런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언제 어떻게 뭐가 있는지를 다 알 수 있고요. 매일매일 올라가는 게 뭐냐면, 제가 말씀 한 구절과 그 구절에 대한 말씀 묵상 중이라는 걸 2개를 항상 매일 아침에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부담 없이 여러분이 보시고 은혜 만드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는 설교 강의를 이제 때가 되면 올려드릴 거고, 제가 수요일날 새벽 설교를 하는데 그걸 이렇게 만들어서 유튜브 게시하는데, 단톡방에는 이렇게 이제 정기적으로 올라가는 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전에 시즌 2나 3에는 전체 단톡방이 300명, 200명 막 그래가지고 이 댓글을 못 달게 했어요. 왜냐면 댓글을 달면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제가 올린 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의사표시만 해주실 때 하트 표시나 엄지척 같은 거 다 하실 수 있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시즌 4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50명 정도 되고 중간에 더 들어오면 한 60명 정도 되지 않을까. 55명? 네, 55명 않을까 해서, 뭐냐면 이제 강의가 끝나면 그날이나 일주일 이내에 여러분이 강의를 통해서 감동받았다거나 또 결단한 것, 새로 깨달은 것이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글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올리면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분은 이런 면에서 은혜를 받았구나 하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피드백을 이제 오픈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강의에 관계된 것 중에서 자기 피드백을 올려주시면 서로 은혜를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강제는 아니고 편하신 분들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너무 한 분이 매일매일 많이 올리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우리 간사님이 연락이 갈 겁니다. 좀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하는 사업을 소개한다거나 자기가 오늘 기분 나쁜 일을 올리거나 사적인 걸 올리시면 우리 5, 60명이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자제를 해주시고, 설교에 관계된 여러분의 소감, 느낌, 의견을 올려주시면 우리가 아주 풍성한 설교의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동참 부탁드립니다. 자, 수석 체크 요령은 매 강의 때 교환이 올라올 때 오른쪽 위에 이렇게 QR 체크가 있으니까 체크하시고요. 주의사항은 이 QR을 통한 출석은 그날 한 강의 주일 하루 동안만 가능하고요. 하루가 지나면 일단 폐쇄를 하기 때문에 오늘 1강했으면 오늘 중으로 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경우 혹시 있으시면 나중에 이 강의 올라가서 유튜브 강의를 들으시고 그 유튜브 강의에다 댓글을 달아주신 다음에 그걸 인증사진 찍어서 우리 간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그런 경우는 출석 체크를 인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가 넉넉히 있지만 일찍 오시는 순서대로 앞쪽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앉는 것보다 앞에 앉는 게 훨씬 더 이해도 빠르고 의리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괜찮겠죠? 그래서 일로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해서 나와서 여기에 보시면 수강 신청 체크와 출석 체크가 있으니까 수강 신청 체크에 들어가시면 이름, 전화번호, 몇 강 이렇게 아마 나올 거고 교부가 있나요? 없어요. 교부는 없어요? 교부 있으면 좋긴 한데 하여튼 여기 수강 신청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할 텐데 여러분 주위에 같이 오신 분들 처음 뵈신 분들 있죠? 그 의자가 굉장히 조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 왔는데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모세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운 40년 동안 쓰임 받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준비하려면 80년을 준비가 되어야 됐어요. 40년은 애국 궁정에서 왕자로서 준비가 됐고 이 40년은 양치기로서 광야에서 혼자 준비하는 80년의 세월을 준비시킨 후에 하나님께서 40년을 쓰셨어요.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다음날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기름 붓고 나서 네가 왕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약 10년 넘게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이 10년 동안 다윗은 광야에서 많은 훈련을 받았고요. 다윗이 시심이 거기서 세워졌고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깊은 고백을 어디서 다 배우냐면 광야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헌신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는요 3년 동안 헌신을 했어요. 근데 이 3년은 뭐냐면 집 떠나고 가족 버리고 자기 생계 버리고 완전히 다 버리고 예수님과 3년 동안 숙박하면서 지냈어요. 이런 기간이 반드시 뭐하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착각하시지 말아야 될 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요. 그리고 나서 바로 전도 여행 떠난 게 아니라 8에서 9년 동안 광야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을 가져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이때 뭐 했을까?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율법주의를 씻어내는데 이 정도 시간이 걸렸고 새로운 계시를 누드는데 이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정말 멋지게 그리고 바르고 아름답게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네. 아멘. 저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교리가 궁금해서 물론 올 수도 있고 물론 이재용 목사가 너무 잘생겼다니까 보러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착각이죠. 일단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이 1년은 너무나 귀한데 성경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의 헌신의 기간에 비하면 실은 작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주어진 이 1년은 여러분 잘 선택하셨고 너무나 잘하셨다고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1년을 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저건 나에게 주어진 귀한 기회구나 생각하고 내신하세요. 자, 제자들은 3년을 헌신했는데 여기서 보면 제일 짧죠? 이게 왜 제일 짧은지 아세요? 왜 3년밖에 안 했냐면 전 세계의 가장 뛰어난 교사이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기 때문에 3년 정도로 마무리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설교를 지금 이제 4번째 하는데 자 혹시 볼까요? 오늘 처음 오셨다. 설교 처음이시다. 네, 정말 감사하고요. 자, 지금 설교 2번째다. 2번째도 몇 분 계시네요. 설교 3번째다. 분 계십니다. 네. 설교 4번째다. 야, 미쳤어요. 근데 이 설교 4번째 하시는 분들도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예수님이 설교를 3번 했다고 여러분 칭찬할 만한데 이 부족한 제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3번 해봐야 별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최소한 6번 해야겠죠. 따라서 그 말씀 여러분 도전드리고 싶은데 무슨 뭐냐면 나는 어떻게 헌신할 거냐.
여러분의 지금 이것을 저는 여러분 칭찬해드리고 여러분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칭찬했다고 그 레벨이 완성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인 사람들은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상당 기간 그의 인생의 알토란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주일 이 시간. 여러분 시간 너무나 귀한데 이렇게 와주신 것으로도 감사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더 헌신하고 이 시간에 큰 은혜 받기만 하지만, 이거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크게 잘하는 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제가 도전을 드린다면, 어차피 이 시간 1년 동안 헌신했으니 처음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지금 작정하세요. 나 한 번도 안 빠지고 오겠다. 아멘? 네. 손들어보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오겠다. 빨리 사진 찍어요. 나 한 번도 안 빠지고 오겠다. 그렇죠? 하나님 죄송해요. 한 번은 빠질게요. 손들어보세요. 뭐 사람의 일이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처음 가심은 하나님 저에게 기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기회 주신 거 꼭 붙잡고 이 37강 그 1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정말 잘 알게 원합니다. 꼭 기도하시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 20년 동안 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설 때마다 느끼는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은혜 안 주시면 이게 안 되는 걸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너무나 힘들게 강의가 진행되고요. 나는 정말 준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은혜 주시고 하면 부족한 저를 쓰셔서 막 없던 말도 막 하게 되고 너무나 신나게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제가 못하는 건 여러분 탓이에요.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아멘? 네. 저도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여러분 섬길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오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도와드리면 정말 귀한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아멘? 네. 자, 우리 설교를 왜 배우느냐? 설교 학습 목표가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끝날 때 제가 마지막 중간 이거 한번 다시 보여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강의가 됐는지. 자, 1번 재미없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교리를 쉽고 흥미롭고 감동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한다. 이게 제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리를 이렇게 재미있게 가르치는 강사는 흔하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자기 PR을 하고, 쉽고 흥미롭고 뭐예요? 감동적으로 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다가 어설픈 유머로 여러분을 이렇게 웃겨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나갑니다. 제가 여러분 만약에 어설픈 유머로 재밌죠? 하고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쉽고 흥미롭고 감동적인 여러분이 만들어가시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같이 우리 가족같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인 어느 누구나 편하게 접근하여 교리의 체계를 습득하도록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체계예요. 체계. 교리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눈이 나쁘면 안경을 쓰죠. 그렇죠? 눈이 나쁘면 시력을 재서 거기에 맞는 안경을 써야 제대로 보이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여기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망가져 있어요. 근데 그 망가져 있는 것을 교정을 해서 그것을 내 안경을 탁 씌워주는 작업이 뭐냐면 교리예요. 이것을 딱 끼면 여러분이 신세계를 봅니다. 야, 태양이 저런 거였구나. 바다가 저런 거였구나. 이 넓은 이 숲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냐면, 안경 벗어서 까막눈일 때는 볼 수가 없어요. 듣긴 하죠. 태양이 이렇단다, 바다가 저렇단다. 근데 여러분, 그 듣는 것과 직접 내가 보는 거는 천양지차예요. 그 보는 것을 누가 주냐면, 이 교리라고 하는 체계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요? 보이지 않던 시력이 회복되어서 볼 수 있는 시력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시력을. 따라서 여기서 교리의 체계를 배우는 시간이구나. 그것이 여러분 혹시 처음 배우신 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씩 습득하면서 내가 이 땅과 하늘과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체계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 번째, 이거 뭔가요? 시작?
우리를 자신의 일상생활, 직업생활, 교회생활, 그리고 경관생활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리를 배우면서 가장 많이 실망한 건 뭐냐면 배울 땐 좋았는데 내 삶에는 뭐하다?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아는데 내 삶에는 뭐 이게 뭐야? 교리를 통해서 내가 배워서 기분은 좋았는데 내 삶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시간은 뭐냐면 여러분의 일상생활, 직업생활, 교회생활, 그리고 가정생활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여러분 풀어서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교리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확히 얘기하면 내 몸으로 습득하는 과정인데 여러분이 몸이 습득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삶이에요. 삶.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 모든 어떤 공동체 모임, 어느 회사,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살아서 숨 쉴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변화가 없으면 교리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제가 이거 깨달았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살 것 같아요.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직장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여러분이 깨달으신다면 우리 단톡방에 여러분 솔직하게 그런 부분들을 간단히 나눠주세요. 그러면 이 집사님 이거 깨달았구나. 이 권사님이 이런 거를 적용했구나 하면서 서로 이런 것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네 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궁극적으로 자신의 신앙 체계를 든든히 갖추어 앞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명자로 세운다. 여러분이 정말 교회에 귀한 사명자로 서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고 섬기시면 많이 실수하게 되고요. 그 실수는 본인도 상처가 되지만 교회 공동체에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 신앙 체계를 든든히 세워서 교회를 아주 잘 효과적으로 영적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네 가지를 설교의 학습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이 네 가지를 잘 보시면서 내가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울 1강의 내용이 5가지로 구별이 되는데요. 자, 환영합니다가 이제 방금 끝났고요. 이제 서론부터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교리의 이해, 종교적 이해, 종교의 자리에 대해서 하나씩 본격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드리는 질문은 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하는가요? 왜 여러분 성경을 배우십니까? 하나님 알려고. 하나님 알려고. 예, 맞습니다. 하나님 알려고 성경을 배웠죠. 또 예수님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가를 우리 교리를 가르치는 신학책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잘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과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성도라고 생각을 하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 이외에 다른 기준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성도들이라면 자신의 삶과 자신의 믿음, 신앙의 기준인데 무슨 기준이에요? 유일한 기준이 바로 뭐냐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나의 삶과 내가 믿는 믿음의 유일한 기준이 성경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배우느냐? How예요. 성경을 어떻게 배우는가? 이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크게 2개로 대별하면 하나는 책별로 배우는 성경 공부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은 창세기, 내일은 출애굽기, 다음 날은 마태복음, 끝날은 요한계시록 해서 66권을 책별 순서대로 또는 책의 내용대로 배우는 것을 책별 성경 공부라고 하고 이것을 가장 정통적인 성경 공부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 책별 성경 공부가 주는 유익도 있지만 단점이 뭐냐면 각 책별이 주는 교훈이 있지만 이것이 전체로 통틀어서 하나님의 큰 질식에서 무엇을 나타내는 것을 알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주제별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주제별로 이것을 66권의 성경을 주제별로 모아서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 놓고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교리예요. 따라서 여러분 1년 동안 저와 함께 설교를 할 텐데 설교는 주제별 성경 공부 방법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아셨죠? 그렇다면 주제별로 열심히 보는데 지금 뭐가 빠져 있냐면 책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책별은 어떻게 하느냐? 저와 같이 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또 교회에서 준비된 또 그런 공부도 하시고 아니면 여러분이 그 성경책을 처음부터 쭉 순서대로 하루에 3장 내지 5장 이렇게 읽으면 1년 1독하거든요. 매3 주어 매일 3장 주일 5장을 읽으면 1년 1독합니다. 이 책별로 읽는 것을 2개가 같이 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슬기로운 교리생활은 교과가 있는 거 아시죠?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리 교과는 책별 책별로 모르는 것에 대한 교과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는 매 시간 시작하자마자 교과를 부르고 시작을 해요.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주제별 성경 공부를 교리를 배우지만 뭐도 있다? 책별도 있다는 걸 한번 여러분께 주지시켜 놓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만 다가 아니라 원래 책에 성경에 책별로 보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교과를 한번 불러볼 텐데요. 나눠드린 그 악보가 있을 텐데 악보 보시면서 아시는 분은 크게 하시고요. 우리 교과를 부를 때는 박수 치면서 선생님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사마 열왕기 사마 역대 사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야 나후라 스마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대마다 유다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에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일리상서 유다 계시록 이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니 구약이 39 신약이 17 이 책의 권수를 모두 합하니 생명의 양식이 26이라 이 책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익히며 마음에 새겨 평생의 주님께 순종하며 하늘의 상급이 저희 것이라. 아멘.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박수 안 치시는 분 계신데 박수 쳐주시고. 자, 이것을 우리가 책별로 어떻게 보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마치고 이제 책별 성경 공부를 마칠 텐데요. 성경 66권을 크게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과 역사를 기록하는 한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가 있고, 그다음에 시작 넘은 복음서가 있고,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 하나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시간의 흐름대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반응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어떻게 회복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보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한 축 바로 밑에는 뭐냐면 이 우리의 삶의 현장은 뒷받침해주는 해석해주는 말씀이 계속 따라가요. 지금 뭐냐면 구약의 역사가 흐를 때 그 밑에는 모세오경과 선지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해석을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구원받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하셨던 공생의 이 복음이 있었던 시대는 사복음서가 기록되므로 예수님의 이
기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쭉 가시면서 사도 바울이 서고 1차 전도, 2차, 3차 전도에 뭐 거기까지 쭉 역사가 흐르는데, 사도행전은 끝날 것 같이 끝나면서 끝나지 않는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왜냐면 신약의 역사는 사도행전으로 끝나요. 그리고 신약의 역사의 사도행전 끝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기 때문에 바로 계시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런 사도행전이 기록된 그 당시에 교회의 역사를 뒷받침해주는 책이 뭐냐면, 교회에 보는 서신서가 그 교회의 상황과 그 교회가 어땠는지,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받는지를 알려주는 서신서가 돼요. 즉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고, 여러분의 성도라면 그 삶을 해석하고 뒷받침하는 말씀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축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흔들립니다. 삶이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 너무 바쁘게 살아요. 너무 정신없이 살고 목표 없이 살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현장은 없는데 말씀만 있으면 이상하게 살아요. 신비적으로 살아요. 마치 자기는 밥 안 먹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신비하게 살아요. 근데 그것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두 축이 흘러갈 때 중심을 잡아줄 게 뭔지 아세요? 예배. 그렇죠. 그쵸. 바로 예배. 이 두 축 가운데 반드시 중심은 뭐예요? 예배가 잡아져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예배를 표현하기 위해서 시가세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래서 이 구조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진행되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모든 인생의 마무리를 하고 우주의 마무리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의 구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밑에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삼박자가 깨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아무리 바빠도 예배 배우면 안 되고요. 아무리 바빠도 말씀 배우면 안 되고요. 그것이 조화롭게 뭉쳐지는 것은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과 거기 뒷받치는 말씀을 이 세 박자가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성경의 구조에서 배우는 우리 교훈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같이 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책별 성경은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제 오늘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는 이제 교리에 대해서 이제 배우도록 할 텐데, 자, 여러분 이제 교리를 배우면, 교리란 말은 여러분 잘 못 들어봤거나 아니면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배운 이 교리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교리의 역사는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이게 30년, 40년이 아니에요. 100년, 200년이 아니에요. 1000년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지금까지 교리는 계속 발전해 왔으니까 교리의 역사는 대략 짧게 잡아도 2000년이에요. 2000년 동안에 세웠던 이 하나님의 방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이 지금 37주 동안 배우겠다고 지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시간이 역사로 따지면 몇백 년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 탁 차리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 짧은 시간에 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와 같이 왔기 때문에 교리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이 교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 붙잡고 있는 교리를 우리가 배울 거예요. 자, 세대교회는 어느 교단에 속해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래서 합동이라고 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라고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교단에 속해서 여러분이 지금 그 교단의 교인이에요. 따라서 교리는 각 교단마다, 각 종교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다 배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단에서 붙잡고 있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까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단의 이 교리는 너무나 중요하고 가장 좋은 건데, 이거 말고도 다른 교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장로회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장로회가 굉장히 왕성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가장 왕성해요. 근데 여러분 미국만 가더라도
장로회는 마이너 중에 마이너예요. 거기는 주로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예요. 그리고 장로교라고 하면 이미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 장로교이냐 그러면 깜짝 놀래요. 왜냐면 야 그걸 그렇게 어렵게 믿냐? 그렇게 힘든 걸 믿냐? 어떻게 요즘 말로 하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고지식하고 그러니까 까먹었네 그 단어를. 그거 뭐죠? 보수적이고 중요한 단어 까먹었네. 학생이 맞아 꼰대. 야 꼰대 같은 거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장로교 교리는 서양인들이 접하기는 너무 좀 너무 되게 딱딱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나라 역사상 대한민국 우리 그 한국은 그때 조선이었을 때 미국의 북장로회와 남장로회가 이 한반도를 맡았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의 영향을 받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회 하면 장로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장로교 교인은 적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장로교 교회 목사로서 저도 뭐 정신 차려다 보니까 장로교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을 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장로교의 교리가 제 판단은 그래요. 장로교의 교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담아내는 교리다. 그래서 제가 믿게 됐어요. 그리고 좀 너무 감사하게 됐어요. 왜냐면 이 장로교의 교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있는 그 문장대로 그대로 해서 칼빈으로부터 시작됐거든요.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성경에서 근접한 교리를 뽑아내서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 장로 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 교인이 된 것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천국에 가면 장로교 교인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요? 다른 교회 교리와 있을 때 여러분 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이 진리다. 교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고 교리는 성경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처럼 받아들이지만 교리는 매번 더 이렇게 발전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연구를 해보니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바뀌기도 하는 게 교리예요. 따라서 교리를 신봉화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책임으로 딱 갖고 있으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나랑 다른 게 왔을 때 금방 딱 구별이 돼요. 제가 내과 전문의였어요. 전 내과 레지던트를 4년 했거든요. 지금 3년 하지만 인턴 1년하고 내과 레지던트 4년을 신촌 세브란스에서 했어요. 이 5년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기간이에요. 잘 못 먹고 잘 못 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5년을 다 마치고 내가 내과 전문의를 딱 따고 나서 깨달은 게 딱 하나예요. 뭐냐면 이제 내가 뭘 깨달았냐면 전문의로서 이 사람은 내가 볼 환자다 아니다가 구분이 돼요. 내가 치료한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1년차 때는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이 돼요. 내가 붙잡고 하면 이 사람 살릴 수 있어. 그렇게 되는데 이제 4년차 돼서 전문의 딱 따면 딱 옵니다. 뭐냐면 이 환자는 내가 볼 환자다 아니다. 그거를 배우려고 전문의를 따는 거예요. 교리는 여러분 걸 딱 되는 순간 이것과 다른 것이 딱 들어왔을 때 바로 반응해요. 뭔가 다르네? 근데 이 다른 것이 기독교가 공인하는 범위에서 다르면 인정하시면 돼요. 아멘? 근데 기독교에서 공인하는 정도가 벗어나면 그때는 이단이거나 사입이에요. 그러니까 교리를 잘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잘 배우시고 얘랑 다른 게 들어왔을 때 반응하시면 돼요. 내가 배우는 다르다? 내가 믿는 신앙과 다르다? 그러면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리면 이렇게 7가지 주제가 있어요. 이렇게 7가지 주제로 나눠서 가르치는 것을 벌코프 신학자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따릅니다.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나눕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자, 이것을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이것은 마치 대학 드라마의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서론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떻게 통하는, 어떻게 관계를 맺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의 집에 개나 고양이 기르십니까? 네. 그렇죠? 물론 관계를 하죠. 관계를 하는데 개나 고양이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압니까? 여러분이 왜 우는지를 개가 이해합니까? 못하죠? 네. 여러분이 왜 좋아하는지를 이해 못해요. 하물며 여러분 재래식 변소에 가면 옛날에 구더기가 있었는데 구더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을 이해할 거라 생각하세요? 못하죠?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구더기가 인간을 이해하는 그 차이보다 더 커요. 이유는 뭐냐면 구더기나 인간은 같은 피조물이에요. 유전자의 차이고 염색 차이 때문에 하나는 구더기가 하나는 인간이지만 그 차이 간격보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뭐예요? 창조주예요.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이해시켜야지만 관계가 성립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해시키는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론은 뭐냐면 계시가 무엇인지 알려줘요. 성경에서 여러 계시가 나오는데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계시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기록된 특별 계시는 성경을 줘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론은 가장 중요한 뭐냐면 우리는 기록된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게 서론이에요. 이렇게 알고 나면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야, 그럼 하나님은 누구셔?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굴까?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이 신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시는 일, 특별히 신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 그 다음에 궁금한 거 뭐냐면 그럼 나는 누군가? 인간이 누군가를 궁금해하면 인간론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론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한 단어인데 혹시 아세요? 죄예요, 죄. 인간론은 죄를 빠지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론을 인죄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인지를 깊이 깨닫는 것이 인간론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론을 통해서 내가 깨달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극명한 차이를 확실하게 하고 유일한 탈출문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그 사이를 연결시켜 주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그분이 누군가?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보는 것이 기독론이에요. 기독은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의 중국어 표현이거든요. 기독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전문적으로 배우는 학문이에요. 자, 이렇게 신론, 인간론, 기독론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나오는 최종 산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구원이에요. 내가 받은 구원이 그냥 지나다가 주셨다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10원에서 1원 뺀게 구원이 아니고요. 이 구원은 여러분 배우시면 알겠지만 놀랍도록 풍성하고 놀랍도록 경이롭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론을 배우게 됩니다. 자, 신론은 주로는 성부 하나님을 배우게 돼요. 기독론은 성자 하나님을 배우게 돼요. 그럼 누가 맞았죠? 성령 하나님 빠졌죠? 이 구원론은 뭐냐면 이 성령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왜냐면 이 구원은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시키시고 이끄셔서 구원 선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개인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디로 가시냐면 반드시 교회를 끌고 가세요. 그래서 교회론에 가게 됩니다. 교회론은 뭐냐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리고 서로부터 시작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모이게 되냐면 교회론에 모이게 돼요. 그래서 교회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로 있다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죽음으로써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죽음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맞이하는 것이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7개의 과정이 마치 흐름처럼 이해갑니다. 자, 이 과정을 생각하시면 이게 마치 드라마의 줄거리처럼 되죠.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자, 이해되셨죠?
자, 눈 감아보세요. 눈 감아보시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서론, 그 다음에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7개 주제로 이제 쭉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이. 그래서 보면 우리가 총 37강 가운데 이렇게 쭉 되는데 서론은 3.5강, 성경까지 배우는 것이 서론이고 서론 배울 때 설교는 특강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신론은 앞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속성, 작성과 예정, 창조와 섭리를 듣는 게 신론입니다. 자, 인간론은 여기서 인간의 구조, 성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 행위 언약 속의 인간, 죄 속에서의 인간, 속죄 언약과 은혜 속의 인간에서 인간에 대한 언약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인간론이고요. 기독론은 뭐냐면 그리스도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명치, 그리스도의 본성과 신분, 그리스도의 직임, 그리스도의 속성을 봅니다. 구원론은 뭐냐면 7강인데 구원의 과정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단계들,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구원의 여러 측면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그런 걸 알게 되겠죠. 다음에 뭐냐면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리를 가르치는 강사로서 이 7개 과목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과목이 있는데 그게 어딜까요? 교회론이에요. 이유는 뭘까요? 네? 교회론은 네. 제가 실천해야 되는 과목인가요? 맞아. 저번에 들으셨죠? 그것보다는 여기보다 제일 많으니까 강수가. 그렇죠. 8강이 제일 많잖아요. 교회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앞에 서론부터 시작해서 구원론, 종말론은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아니라고 여러분이 믿던 안 믿던 알던 모르던 하나님은 삼위일체세요.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던 안 하던 그거 상관없이 여러분 죄인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교회론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안 하면 못 얻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르면 놓쳐요. 그리고 딱 놓치고 후회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론은 뭐냐면 여러분이 실제로 해야 될 것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론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럼 이 강의는 교회론 시간만 들어와서 들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론이 여러분이 중요하려면 이 앞에 내용이 돼야 중요해요. 왜냐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딱 서야 교회론에 가서 여러분한테 하나님 요구하실 때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그런 걸 요구할 수 있어요? 그냥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완벽하게 서면 그런 걸 요구하실 때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해볼게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하고 반응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교회론이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종말론은 실은 종말론부터 가르치면 참 좋은데 이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집약한 게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을 잘 아시면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더 효과적으로 더 힘있고 능력있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종말론 이렇게 4가지를 마치시고 이렇게 종말론에 의해 영원한 삶, 천국과 지옥, 요한계시록 이해하는 사랑했을 때 마칠 예정인데요. 그래서 총 37강입니다. 시즌 1은 17강, 시즌 2는 27강, 시즌 3는 35강, 시즌 4는 37강. 그래서 할 때마다 자꾸 늘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욕을 먹는데 실은 제가 처음 교리를 강의할 때 강의 수가 42강이에요. 원래 줄인 거예요. 여러분 봐드린 겁니다. 자, 이제 교리를 이해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는 우리에게 가장 큰 건데 여러분 한 가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교리를 배우느냐? 우리는 성경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주장은 뭔지 아세요? 교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학문이다 생각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교리는 신학교에서 배우는 학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이라고 해요. 조직신학. 근데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한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심하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야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이지 교리를 믿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교회 전통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왜 필요해? 그냥 성경만 백독하면 우리는 충분히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교단 신학교는 이런 조직신학 가르치지 않아요. 안 가르치고 신대원 3년 동안에 성경 백독하게 하는 것이 다예요. 그리고 목사 안 써줘요. 여러분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큰일 납니다. 왜냐면 교리는 성경과의 관계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여기 봐요. 바른 교리는 반드시 어디서 나와요? 성경. 성경에서 나와요. 그래서 성경으로 말미암고 교리는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요? 성경. 성경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따라서 교리는 반드시 성경 안에 있어야 하고, 성경이 뭐 속에 있습니다? 통제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리와 성경의 관계는 이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면,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던가요? 진짜 안 되죠. 자, 성경 일독해봤다. 내려보시고, 그다음 성경 10독 해봤다. 여보분 계시네요. 장모님 계시고. 솔직히 고백합시다. 아직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봤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보내드리자면, 요 1년 동안에 성경 1독을 꼭 해보세요. 성경 1독한 분의 소감을 들으면 어떤지 아세요? 뭔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게 성경 1독한 분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고백을 꼭 하셔야 돼요. 성경 1독해보니 정말 모르겠다. 성경 5독 정도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조금 알 것 같은데 좀 애매하다. 10독 정도 하면 이제 좀 알 것 같은데 목사님의 설교가 왜 저기서 저에게 듣는지 알겠네. 이 정도 됩니다. 10독 정도 해야 돼요. 그럼 제가 사역자는, 그러니까 교회 중직자들은 최소한 10독 이상 해야 된다고 보내드려요. 성경 모르고 하시는 건 위험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도저히 모르겠다. 이게 뭔 뜻이지? 라고 할 때 그 길라잡이 누가 주냐면 교리가 해주는 거예요. 특히 대한예수 장로의 합동치 갖고 있는 신학은 전 세계 중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정통적이며, 제가 인정하는 분은 가장 성경적인 신학 강의이기 때문에, 이 교리로 성경을 다시 들어가서 해석하면 이 성경이 해석이 돼요. 그리고 나와서 그것을 나의 교훈으로 삼고 다시 그 교리를 붙잡는 것에 다시 그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가서 나를 던지는 거예요. 이 작업을 교리와 성경과의 관계예요. 따라서 교리 없이 성경만 갖고 하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요. 교회는 이래야 돼.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목사는 이래야 돼. 내가 생각하는 목사가 있거든요. 사랑은 이래야 돼.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께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묶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얻어야 돼요. 뭘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아멘? 그래서 교리는 첫 번째, 우리가 왜 교리를 꼭 배워야 되느냐? 첫 번째, 이단을 맞서기 위해서요. 그리고 교리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께 세우신 신학자들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교리는 반드시 알아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교리의 목적은 사랑인데요.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자, 교리의 첫 번째는 뭐냐면, 초대교회에 이단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자, 베드로서 2장 1절 말씀으로 볼까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사실의 주를 부인하고 망각한 말만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초대교회 역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이단은 반드시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혼탁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2000년 내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맞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제대로 된 교리, 방패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종 신학자들을 통해서 교리는 세워졌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들이죠. 사도 바울, 어거스틴, 칼빈, 존 오웰, 조나단 에드워드, 루이스 벌코, 박형용 박사. 여기에 기록된 분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 장로교 신학을 세우신 분들이에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감이 안 오지만 신학을 배운 사람들은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무게가 있는 일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는 초대교회 이전에 있던 직분이고,
되고 그 후에는 목사와 교사예요. 이 목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목회자를 뜻하는 거고 이 교사는 유초등부 교사, 중등부 교사, 고등부 교사가 아니라 이 교사는 뭐냐면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 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교사에 해당되신 분들이 이분이고 아시겠죠? 바울, 어거스틴 제가 어거스틴을 배웠는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제가 제일 범접하기 어려운 분이 어거스틴이에요. 지금 이 3, 4세기 그분이 쓴 글을 지금도 봐도 너무 놀라요. 야, 이분은 영적인 천재구나. 어거스틴.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장로 효시, 칼빈, 그리고 존 오웬과 조나단 에드워드는 청교도 신학, 개혁주의를 부흥시키신 거예요. 루스 벌거프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뭐예요? 이 조직 신학의 이렇게 체계를 세우셔서 이분의 그 시스템을 따라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합동 측의 개혁주의 신학을 부흥을 일으키신 분이 박형룡 박사님이세요. 저는 제 은사는 아니고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우리 은사님들의 은사세요. 유명하신 분이세요. 이분들 잘 얼굴 기억하세요? 왜냐면 천국 가면 이분 볼 겁니다. 인사 잘 하세요? 아유 덕분에 제가 신앙을 잘 갔습니다. 인사 잘못하시면 안 돼요. 칼빈 선생한테 에드워드로 보면 안 되고 사진 잘 보세요. 그리고 제 꿈이 있다면 이겁니다. 여기에 실천 조직신학자 꿈나무 이재훈입니다. 저는 이제 조직신학을 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거 뭐냐면 이 어려운 조직신학을 여러분의 삶에 맞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이분들 이름에 제 이름 올렸다는 것만 해도 제가 퀴즈 작업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내가 너무 행복하다. 이야 저니까 하죠 이렇게. 자, 아는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착각하시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냥 자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지식과 신앙적인 지식은 선천적 지식이 아니라 후천적 지식이에요. 여러분이 밥 먹고 소화시키고 배변하고 이런 것들은 선천적 지식이에요. 여러분 태어나면 인간이 있는 게 다 해요. 안 가르쳐도 다 합니다. 심지어 욕하는 거는 안 가르쳐도 다 해요. 선천적인 지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지식은 후천적 지식이에요. 안 배우면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여호와를 알자. 제 두 번째 강의를 들었던 다른 교회 집사님, 최출규 집사님이라고 만화 철학적인 작가분이세요. 제 강의를 듣고 감동을 받으셔서 이 글을 써서 보냈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집사님은 이 글에서 뭘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힘써.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제일 크니까 힘써 하셔야 돼요. 여러분 메모도 하시고 색칠도 칠하시고 집에서 다시 보시고 힘써.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후천적 지식이며 반드시 여러분이 힘써 해야지만 그만큼 알 수 있어요. 그 외에 플러스는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힘써 안 하면 안 됩니다. 성경 지식은 신학적 지식은 신앙적 지식은 여러분 영적 지식은 후천적 지식에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멘.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반드시 아는 과정인데요.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뭐예요? 수박. 어떤 사람이 수박이 맛있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수박을 샀어요. 시장에서 사서 시원하게 된 수박을 사가지고 근데 이걸 어떻게 먹는지 몰라요. 근데 맛있대요. 그러니까 수박을 들고 핥았어요. 막 핥았는데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박을 딱 내려오면서 아 이거 속았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박이 맛있다는데 핥으니까 하나도 맛이 없네. 두 번째 사람이 수박을 딱 봤어요. 그리고 딱 들고 나서 야 그걸 핥아보면 어떡하니? 씹어 먹어야지 하고 이 겉을 씹었어요. 맛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맛이 없어요. 그래서 탁 내려오면서 그런 거예요. 에이 속았네. 교리가 그렇게 좋고 감동적이고 유익하다며 해서 왔어요. 근데 핥아 먹으면 안 돼요. 맛이 없어요. 씹어 먹어도 별로 맛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나가면서 뭐라고 했잖아요. 교리가 재밌다더니 하나도 재미없네. 이종 못해 속았네. 이렇게 수박은 어떻게 먹어야 맛있어요? 잘라서 빨간 거. 여기를 먹어야죠. 안 먹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잘라서
밖에 초록색은 버리고 어떻게 먹어야 된다? 다 먹었어. 여러분 한참 더울 때 냉장고에 시원하게 든 수박을 탁 잘라서 여러분 한입 탁 베물 때 아시죠? 죽여주죠. 진리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진리를 핥아 먹고 자기 식대로 먹다가 속았네, 교리심이 없네, 기독교 별거 아니네, 예수 별거 아니라고 갑니다. 그러나 이 빨간 부분을 먹어본 사람은 잊을 수가 없고 때가 되면 반드시 찾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거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먹냐? 이렇게 먹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아이처럼 가운데 부분만 싹싹싹 빼어보면서 이 행복한 표정, 이거 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수익구가 진행될 때마다 여러분 이 표정 다 찍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주의할 거는 빨간 부분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잘못된 사람들은 교리를 빨간 부분을 다 없애고 이 파란 부분 주면서 이걸 다른 용도로 쓰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네가 다 바르고 여기 구멍 뚫어놓고 애기한테 입혀놓고 이걸 바지라고 속이는 거예요. 이게 네 옷이니까 입고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느끼고 바르게 맛봐야 돼요. 아멘? 아멘. 난 재미없다 힘들다는 빨간 부분을 드시면 해결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독트린이고 이걸 교리로 바꿔도 하나도 이상한 게 없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교리의 목적이 뭐냐면 이 앞에 중요한 걸 다 생략하면 교리를 여러분이 배우는 목적은 뭐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37강 동안에 잘 배우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배우면 여러분에게 뭐가 생기냐면 분별력이 생겨요. 판단력이 생겨요. 그래서 교리는 양날의 검과 같은데 어떤 현상과 어떤 영적인 상황을 보면서 판단력이 생기는데 이것을 갖고 이 칼을 갖고 휘두르기 시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도 다치고 교회도 다칩니다. 교회를 배우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다? 잘못 배운 겁니다. 교리를 내가 열심히 수강하고 다 개근했고 열심히 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내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별로 없고 그거 갖고 막 잘난 척 하려고 그러고 재단하려고 그러고 판단하려고 그러고 정죄하려고 그러고 칼날 휘두르고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안 배우고 날 수도 있어요. 교리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왜냐면 안 맞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죄합니다. 너 그거 틀렸다? 말씀이 그게 아니야.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받을 때인지 아닌지 하나님만 아세요. 왜냐면 교리를 배운 사람들은 사랑이 있어요. 아멘? 아멘. 사랑을 놓친 교리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교리를 배우고 사랑이 식었다? 사랑이 너무 메말랐다? 날카로운 칼만 든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교리를 배우면 그 사람의 죄를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의 실수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내가 안게 되고 그것이 내가 앞에 내가 눈물을 흘려도 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는 마음이 교리를 배울 때 생겨요. 아멘? 이렇게 다 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목적보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면 너무나 감사한데요.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바르오
종교에 대해서 같이 배울 텐데요. 왜 종교를 왜 배우냐면 세상의 틀에는 기독교가 종교 안에 있기 때문에 종교의 틀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종교라는 틀에 하나님의 질을 담아두셨는지 설명할 텐데 종교란 무엇인가? 이것은 인류의 끝없는 질문이에요. 정답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종교가 있거든요. 그럼 무엇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현상, 종교적 본질, 종교적 견해인데요. 보편적인 현상은 뭐냐면 종교는 모든 인간에게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모든 인간은 종교성이 다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문화는 다를 수 있어요. 문화는 다르지만 종교는 다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처리하는 게 전통이죠? 땅에 매장하는 게 우리의 전통이자 그 효심이고 양지 바른 곳에 하잖아요. 근데 다른 문화에 가면 부모의 시신을 땅에 매장하는 건 큰일 날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남미의 페루나 이런 데 가면 안데스 산맥 있잖아요. 거기는 부모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높은 산 위에다가 평지에다가 부모의 시신을 딱 놓습니다. 그러면 독수리들이 와서 부모의 시신을 다 쪼아 먹습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가 부모의 시신을 쪼아 먹고 하늘 높이 올라갈 때 그들은 어떤 종류가 있냐면 독수리가 그렇게 올라갈 때 우리 부모님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땅에 묻으면 거의 나온 거예요. 자, 문화가 다르면 현상은 달라요. 그러나 동등한 건 뭐냐면 종교로 하고 하는 신앙심은 같은 거예요. 그럼 모든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 종교심이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무교도 종교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 갔는데 아테네는 워낙 우상이 많은 동네거든요. 그 당시 인구보다 우상이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덴 사람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다? 종교심이 워낙 많아요. 근데 무슨 신 막 가다 보니까 맨 끝에 뭐가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신도 있고 거기다 물 들여요. 이걸 왜 할까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 사람들의 종교는 뭐냐면 내가 아이를 할 때는 아이를 잘 낳게 주는 신, 내가 취직할 때는 취직 잘해 주는 신, 내가 사업할 때 사업 잘하는 신을 찾아가서 그 신을 달래야 돼요. 그걸 못 달래면 그것 때문에 내가 화를 입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내 종교심 많으니까 내 꺼리마다 이렇게 하면 오늘 설교하니까 설교 잘하게 되는 신 찾아가야지 하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깜빡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해서 못 드리면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나에게 혹시 해코지 만드는데 해서 뭐냐면 내가 혹시 빼먹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혹시 제가 당신을 몰라봬서 마음 상하겠다면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래도 알지 못하는 신이 드린 이 정도로 종교심은 깊은 거예요. 이게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종교심이 있으면 종교 현상이 나타나요. 뭐냐면 모든 것을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인간의 공통적으로 있어요. 여러분이 길 가다가 이런 나무가 발에 차요. 그리고 이런 나무가 발에 차이면 발로 차든지 찍든지 뭐 가다가 불로 수시를 하든지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뭐냐면 이 나무를 깎아다가 이런 십자가 형태로 만들어서 책상에 놓든지 아니면 이런 예배당 앞에다 십자가를 딱 만들어 놓으면 그때는 이것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에요.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 큰 마을 들어가면 마을 앞에 큰 나무가 있죠. 그 나무에 뭐가 있어요? 주렁주렁 빨간 줄, 노란 줄, 파란 줄 걸린 거 보셨어요? 그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 나무신 있잖아요. 그 나무죠. 근데 기독교인들도 가면 그 앞에서 쫄아요. 그게 뭐냐면 종교심이에요. 이렇게 그냥 나무일 때는 아무 게 없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뭐예요? 거기에 신앙을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또 하나 뭐냐면 종교적 본질이 있는데 종교는 모든 인간에게 다 있지만 사람에게만 있어요. 개나 고양이나 다른 짐승에게는 종교가
없어요. 이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모두 종교심이 있지만 사람 외에는 종교가 발견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만 창조하시기 때문에 사람만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사람만 종교를 갖고, 사람만 시간을 가져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집에 기르는 애완견과 고양이를 너무 사랑하시죠? 가족 같죠? 네.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들어올 때 걔가 와서 맡겨주니까 너무 좋죠? 네. 그렇다고 그 개나 고양이가 소천했을 때 죽었을 때 도구 목사님 모셔다가 장례 예배 해달라면 곤란해요. 이것은 영원히 없어요.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종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만 갖고 있는 독특한 현상이기 때문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로마서에서 보면 인간이 쥐 속에 빠지면서 이 종교심과 보편적인 현상과 그 종교를 갖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 속에 다 넣었어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 가운데 영원히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더니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성을 다 넣어놨는데, 이것을 잘못된 종교심을 갖고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영원히 가려서 하나님께 대한 영혼이 가려서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놓는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인비저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들로 바꿔놓은 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서 섬기는 것을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무엇이냐? 두 종류 종교가 있어요. 참 종교가 있고 그냥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를 만약에 종교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종교라고 우리가 한다면, 기독교는 그것을 구분한다면 참 종교라고 불러줘야 돼요. 아시겠죠? 굳이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독교가 종교라고 한다면 실은 다른 종교는 종교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우상 숭배지. 그래서 뭐냐면 기독교가 참 종교이고 그 외에는 그냥 종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왜 생겼냐면, 자, 여기서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누구나 창조주를 향한 마음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타락하여 왜곡된 신관을 가진 것이 종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종교이다. 아멘.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 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물론 그렇게 하죠. 사회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향한, 창조주를 향한 본능적인 종교심이 다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것을 왜곡해서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종교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바른 창조주를 내가 믿고 섬기는 것을 참 종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기독교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아멘? 네. 그럼 참 종교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종교의 출발은 하나님의 절대 어미와 무한한 권세를 의식하고 자신이 정말로 하찮은 존재이며 철저히 무능하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출발합니다. 이것은 참 종교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참 종교를 가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어미와 그의 무한한 권세를 인식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되고, 나는 정말로 그 앞에 하찮은 존재라고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여러분이 신앙이 출발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참 종교가 출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주제는 뭐냐면, 그럼 이 종교는 어디에 있느냐? 종교의 자리라는 말인데, 종교의 자리를 루이스 브로콕 책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기도 해요. 근데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 종교는 자리가 어딘지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란 우리의 신앙이란 지성에 있다. 종교를 지식의 일종으로 생각해서 이 지식을 강조합니다. 좀 더 나가면 영지주의 같은 경우는 자기 그룹만 아는 특별한 지식을 가져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종교를 지식의 일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어떤 데는 감정, 어떤 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낌을 강조하고 감성을 중시하고 카타르시스, 더 나아가서 엑스터시, 무아지경 이런 것들이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룹에 가면 찬양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냥 그렇죠. 정신 없을 정도로 막 정신 노래 부르고 막 쓰러지고 뭐 봤다 그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종교적인 심취를 갖게 되죠. 한 일부분이지만 이것은 신비주의에 갈 가능성이 많죠. 첫 번째 지성은 이거는 이제 청경 공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잘못된 걸 수 있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의지에 종교의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야 아무리 너희가 깨닫고 아무리 마음이 뜨거워도 너희가 그렇게 안 살면 무슨 소용이 있냐. 종교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실천을 하고 활동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종교를 의지적인 사회적인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 각자 나름대로 일리는 있고 맞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참 종교, 참 신앙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참 종교의 자리는 어딜까요? 우리가 믿는 참 종교의 자리는 성경에서 마음에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뭐냐면 앞에 있는 지정의가 합쳐져 가지고 조직화되고 유기화된 것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 다 있으시죠?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한국 사람, 동양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 있어? 그러면 가슴에 있다고 얘기해요. 서양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 있어는 머리에 있다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네 마음이 어디 있어는 배에 있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은 해부학적 구조가 아니에요. 마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격적인 인격, 여러분의 인간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인격 안에 어딘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은 세 가지로 부르는데요. 지, 정, 의. 분리할 수 없어요. 이 지정의가 합일이 돼서 유기화돼서 체계화된 것이 마음이고 성경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은 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봐요. 잠언서 4장 20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왜냐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야. 너희 마음을 잘 지켜. 왜냐면 네 생명이 거기 있어. 40절 1절을 볼까요? 내 하나님 여기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너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지키면 뭘 얻는다? 생명을 다한다. 이 구절을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뭘 다하고 뭘 다하고 뭘 다하고 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뭘 다해서 나오죠. 그걸 다 쭉 찾아보시면 순서가 다 달라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제 1번 자리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세요. 아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두기 원하시고 마음을 내 성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종교는 참 종교는 지정의를 포함하는데 지정의가 마음에 포함되고 이것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자, 제가 오늘 이 양복 괜찮습니까? 네. 이것이 괜찮은 이유는 제가 순서대로 입었기 때문에. 제가 이 순서를 바꿔서 입으면 다 하고 마지막 제가 보라색 팬티를 딱 입는 순간 여러분은 보여드려요? 여러분은 저에게 슈퍼맨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슈퍼맨이 거꾸로 입으니까.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대 지정의 순서로 다 가셔야 된다. 3층 분당 남자 화장실에 혹시 가실 일 있으면 보세요. 여기 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변을 봐요, 물을 내려요, 옷을 입어요, 손을 씻어요. 이게 순서죠. 근데 거꾸로 입으면 어떻게 되냐면 손을 씻어요, 옷을 입어요, 물을 내려요, 소변을 봐요. 그럼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
지정의는 순서가 중요한데 어떤 순서냐면 지가 먼저 들어와야 돼요. 다음에 뭐예요? 마음이 감동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의지로 가요. 이 순서가 바뀐 것을 비인격이라고 얘기하고 이 순서가 지켜진 것을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인격적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지정의 순서로 가죠. 이게 바뀌면 비인격적 신앙이 됩니다. 제가 교회 가다가 제 아들이 맡고 있어요. 어느 누구한테 막 맡고 있어. 그럼 아버지로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 좋죠. 그래서 제가 욱해가지고 달려가서 2단 덮치를 그룹을 팍 때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아들이 맞을 짓을 했어요. 그럼 이게 수술이 아니에요. 어떻게 인격적이냐면 맡고 있어. 그렇게 해서 일단 말리고 왜 그러냐? 왜 내 아들을 이렇게 혼내냐? 왜 때리냐? 물어봐야 되겠죠. 물어보고 그것이 내 감정에 들어와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아, 이건 내 아들 정말 잘못했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제가 대신 사과합니다. 아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얘가 참 못했어요. 그러면 따져야죠. 그게 인격적인 거죠. 그거 다 하고 주먹부터 나고 그거 다 잔치하고 욕부터 하고 그러면 그 사람 인격이 덜 된 거죠.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 안다고 이것저것 맡아서 막 하면 힘들어요. 지정의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알고 감정과 의지로 가야 될 순서를 잊지 마세요.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담아두시느냐? 여러분 통장에 담아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가발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학벌이나 여러분의 가진 걸 담아두지 않고 딱 한 군데 어디에? 마음에. 그럼 마음을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누가 제일 싫어하냐면 마귀가 제일 싫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디 공격할까요? 무조건 마음 공격합니다. 마귀가 돈이 탐나서 여러분 돈을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님보다 돈에 있으면 마귀는 알아요. 이 돈만 조금 움직이면 얘 마음 뺏겨. 그러면 여러분은 돈을 가지고 계속 장난치세요. 마음 흔들릴 때까지.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성이 약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계속 그 사람 옆에 이성을 갖다 놓습니다. 마음 뺏기라고. 여러분이 어떤 공명심, 인정받는 거에 약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인정 못 받을 상황을 자꾸 밀어넣어요. 그럼 화가 나니까, 뒤집어지니까, 비인격이 되니까. 그럼 뭐가 없어질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없어져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니까요. 왜냐하면 마음을 갖지 않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가 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가 나아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안 다스리면 광야에 잠옷 입고 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든지 적이 오고 언제든지 맹수가 와서 여러분 먹을 수 있고. 이 말이 중요한데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하나님의 한탄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누구랑 사귀는데 나한테 잘해주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걸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지만 마음은 나에게 없구나. 깨달았어요. 그분과 결혼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부자인데? 그 사람이 돈도 많은데?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마음을 안 주고 여러분께 그거 하면 받으시겠냐고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봉사하죠. 예배드리죠. 헌금드리죠. 근데 마음을 안 담아요. 이거예요. 내 백성이 헌금도 잘 드려, 예배도 잘 드려, 술 잘 나와. 근데 마음은 나한테 안 주네. 그때 허전함과 쓸쓸함을 아시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 빼고 다 줘. 그때 비참을 아시겠어요? 비참을. 하나님이 그걸 느끼시는 거예요. 마음을 담지 않는 신앙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없이 여깁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놓쳐도 되는데 마음을 지키세요. 왜냐하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생명이 거의 있기 때문에.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제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마귀가 계속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 마음 뺏으려고. 너 그렇게 가지 마. 야, 그 마음 별거 아니야. 그냥 줘. 나 줘. 대신 내가 너 뭐 해줄게. 절대 속지 마세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마음은 누구만? 하나님만. 춘향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마음은 두 개만? 이몽룡에게만. 귀한 성경이죠. 똑같습니다. 아멘? 자, 키포인트가 마치도록 할 텐데요. 시작!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이며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에는 특별로 연구하는 것과 주제를 하는 방법이 있다. 2번 시작! 우리는 주제를 연구의 한 방법이며 우리는 7가지 주제를 연구한다. 시작!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아멘? 3번 시작!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목적은 사람이다. 4번 시작!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창조주를 향한 마음이 있다. 그러나 타락하여 왜곡된 시간을 갖는 것이 종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올바른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종교이다.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4번 중요합니다. 시작! 참 종교의 자리는 마음에 있으며 이는 지정과 포함된 전인격적인 현상으로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 아멘?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밖에 청년들이 기다려서 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교회생활 시즌 4번째를 이렇게 시작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헌신하고자 모인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때마다 시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깨닫는 만큼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가 결단한 만큼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참 신앙을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담아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모두 다 참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시간도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